창세기 11장 10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셈의 후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르우를 낳았고 르우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르우는 32세에 수룩을 낳았고 수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수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룻을 낳고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 이름은 사라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아멘. 믿음의 삶 하면 뭔가 도전적이고 또 뭔가 큰 일을 하는 그러한 일로 우리가 많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물론 큰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은 오늘 하루의 삶 자체가 믿음의 삶이에요. 어떤 사람이 볼 때는 별로 뭐 내세울 게 없어 보이기도 하고 또 그냥 한 인생 살다가 간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가치 있고 존귀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았었던 바벨탑 사건 그 앞부분과 지금 이 본문은 크게 비교가 되고 있어요. 함의 자손의 족보에서는 영골, 즉 아주 강한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마이리원, 대단한 힘을 가지고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과 그의 자손들이 엄청난 업적을 일으키고 바벨탑을 쌓고 또 그들의 문명과 힘을 자랑했어요. 근데 오늘 그것과 비교해서 정말 이 셈족은 별로 내세울 게 없어요. 애도 잘 낳아. 젊었을 때 애들도 잘 낳고 또 그렇게 살았다. 자, 구집이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보았을 때 뭐 꼭 그렇게 짜내야 됩니까? 아니에요. 짜낸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걸 아예 의도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의 삶이란 꼭 굳이 드러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은 믿음의 사람들이고 막 엄청난 업적을 안 일으켜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 자녀를 너무 밀어붙일 것도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믿음의 사람으로 서느냐. 제가 엊그저께 굉장히 기쁜 일이 있었어요. 우리 황희가 좀 말이 더디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얘가 갑자기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박수를 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그래서 얘가 이거를 진짜 부르는 건가 해가지고 주의 보혈 능력이 또 나를 해봤어요. 왜냐면 이거 쉽잖아요. 그것도 하는 거야. 내가 도전해봐야지.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해봐. 그랬더니 안 해. 그거는 어려웠나 봐. 그건 어려웠나 봐. 기뻤어요. 왜 기뻤을까? 그래, 다른 거 필요 없다. 찬양 열심히 하고 열심히 주님의 뜻에 대해서 네가 생각한다면 아빠가 갖고 있는 바람은 다 이루어진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셈족이 참 사실은 굉장히 귀한 내용이 하나가 있어요. 사실 여기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자녀에게 그 신앙이 전달되어진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내가 열심히 살아도 내 모든 10명이 있다면 10명의 자녀가 다 신앙의 길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 믿음이
그 다음 세대에게 연결되어서 지금 셈으로부터 이어져서 아브라함에 이르기까지 이 믿음의 조상, 우리가 제일 많이 알고 있는, 어린아이도 알고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까지 믿음이 전달되어진 거란 얘기예요. 이 본문은. 여러분, 이 신앙은 이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에서 난 여호와 하나님을 믿겠다, 이런 식으로 시작되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이 신앙은 갑자기 누군가가 창시해서 내가 계시를 받았는데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다 하고 쓰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전달되게 돼 있어요.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그 믿음의 계보가 셋으로, 에노스로 이어지고, 그리고 노아와 셈으로부터 인하여 아브라함에게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그 본문 읽었었던 11장 10절 말씀에 보면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 셈은 100세에 이제 홍수가 났었죠. 그리고 102살에 아르박삿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몇 년을 더 삽니까? 11절에 보니까 500년을 더 살았어요. 자, 그리고 나서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이때부터 아이들을 빨리빨리 낳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대가 200년, 600년씩 지나가는 게 아니고 짧게 이어져요. 아브라함까지는 290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태어나서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에 가기까지도 누가 살아계시냐면 셈 할아버지, 이건 도대체 고조 할아버지가 아직도 살아계신 거야. 이해가 가십니까? 물론 셈족도 다 흩어졌어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그 자리에 있지는 않았어요. 그들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말씀대로 흩어지게 됐어요. 근데 그 흩어질 때에 특별히 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또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였던 데라가 했던 모습들을 볼 때에 절대로 다른 족속과 섞이지 않게 하려고 결혼도 딱 셈족에서 결혼시켜요. 저는 데라를 많이 집중해서 본 적은 없었습니다. 근데 이 데라가요, 아브라함에게 큰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아요. 데라가 갈대아 우르로부터 지금 본토 친척 아비집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가 가나안으로 떠나기로 작정을 했어요. 이 가나안으로 가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명령했다 안 했다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그리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지 하나님이 가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가 그렇게 이동을 해가는 가운데 하란이라는 땅에 정착을 해서 거기서 살게 되고 거기서 있게 됐습니다. 근데 거기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이 아들, 데라의 아들 중에 하란은 28절에 보니까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먼저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데라는 마음속에 큰 슬픔과 도전을 갖고 있었다는 걸 우리가 보게 돼요. 그렇지만 그의 삶에서 그는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그 믿음을 아브라함에게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었겠죠. 내가 삶을 대충 살면요, 절대로 이 신앙이 그대로 전수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믿음으로 살았던 데라의 삶이 그대로 아브라함에게도 들어갔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지금 11장의 내용의 이 지금 셈족의 족보에서는 이 신앙의 전수가 잘 되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삶이 가치 있다라고 믿습니다. 가치 있다고 믿어요. 저희 외할머니는 아마 아는 분이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저희 외할머니는 저희 가족밖에 모르는 분이에요. 저희 외할머니는 딸 넷에 죽었던 아들이 한 명 있어요. 원래는 이제 북쪽에 사시다가 6.25가 터지고 이제 내려오신 분인데, 그 내려올 때까지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전쟁통에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딸만 셋 있던 엄마가 아들이 가졌으니 그 아들이 거의 대부분이죠. 모든 거죠. 근데 그 아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마음에 모든 것이 뭐였냐면 넷째. 그 넷째가 아들이길 바랬고 그 아들을 멋지게 하나님 앞에 바쳤으면 했어요. 근데 그 넷째가 누굴까요? 네, 저희 어머니. 딸이 나왔어. 너무 실망을 많이 하셨대.
그렇지만 그 딸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작정하고 계속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새벽 예배를 데리고 다니시고 기도하는 데 데려가시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새벽 예배를 데려가 봐야 그 애는 자요. 기도하라고 해도 기도 못해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여러분?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희 어머니 고등학교 때 얘기를 들어보면 제가 기겁을 해요. 새벽 예배를 인일요고에서 만들어가지고 고등학교 애들을 데리고 기도를 하는데 심지어는 수학여행 가가지고도 기도회를 이끌어 왔어요. 수학여행 가가지고도. 어머니 그 새벽 기도회에서 훈련받은 동창들이 사모가 엄청 많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공부를 잘했어요. 공부를 잘했는데 할머니는 계속 감신대를 가라고 얘기를 했죠. 인천에 이제 감리교가 세니까 감신대를 가라고 했어요. 근데 어머니가 좋은 대학교를 쳤다가 안 됐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뭐 감신대 어쩌고저쩌고 이제 했던 것들도 이제 다 마음에 있고 그랬었었는데 왜 감신대를 가라고 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목사가 되기로 하나님께 바침을 할머니가 계속 마음에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 제가 인터넷으로 찾아봤어요. 도대체 감신대는 언제부터 목사를 줬을까? 그랬더니 감신대 첫 목사님이 보니까 전밀라라는 이름이 참 전밀라 목사님 1955년도에 첫 여자 목사 안수 받았더라고요. 감신대에서. 그러니까 할머니가 이제 자기 딸을 목사로 보내기로 마음 먹었었구나 하고 알게 됐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바랬지만 이 넷째 딸이 참 기구한 인생이 됐어요. 기구한 인생이 돼서 저희 아버지한테는 죄송하지만 아버지를 만났어요. 기구한 인생이 그때부터가 기구한 인생이야. 너무너무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에서 지낼 때에 할머니가 하는 일은 항상 그거예요. 정말 전쟁통에 아들을 잃고 주신 그 넷째 딸. 그 딸에게 계속 그렇게 얘기했어요. 신앙으로 지켜가야 되는 길을 계속 말해줬어요. 제가 어렸을 때 외할머니네 집에 가면 외할머니하고 어머니하고 조건 저쪽에서 얘기하고 있고 저는 자고 조건 뭔 얘기일까? 그때를 지금 제가 생각해보면 뭔 얘기했는지 몰라요. 근데 대부분 다 그랬다는 거예요. 남편이 너무너무 괴롭히고 힘들고 어려워하게 할 때, 시어머니가 어렵게 할 때, 괴롭게 할 때, 김치찌개 막 다 뒤집고 엎고 그럴 때 거기에 네가 선교사로 갔다. 네가 그 영혼을 구원하러 들어갔다. 그리고 매일같이 새벽마다 기도하시고 집이 다 망해가지고 부도나고 어려움 당했을 때 다시 딸을 일으키기 위해서 계속 기도해주고 그러니까 인생이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 앞에 서 있다는 건 뭘까? 때로는 자식이 먼저 죽기도 하고 때로는 큰 어려움과 낙담되는 일들 남들은 잘 모르지만 그런 일들 가운데서 항상 믿음의 길을 가는 것. 믿음의 길을 가는 것. 그 믿음의 길 가운데에서 데라가 그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 다음 인생을 이어갈 수 있었겠구나. 그게 밑도 끝도 없이 신앙이 갑자기 나오는 거는 없어요. 하나님은 그 신앙의 연수를 계속 이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계속 이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참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제 선배 총신대학교 친대원을 나왔어요. 그것도 기적이죠. 그렇게 나오셔서 목사가 될 수가 없어요. 저희는 보수신학이라서 또 여자분들한테 목사를 안 줘. 근데 상관이 없대. 상관이 없다. 그리고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유언을 남기셨어요. 내가 넷째는 목사가 되길 바랬는데 그 내 딸을 통해서 목사가 셋이나 나왔으니 됐다 그러더라고. 그거면은 내 인생에 여한이 없다. 샘 쪽의 계보는 별 볼 일 없어 보이지만 그 가족에게서 믿음과 믿음이 계속 유산되어지는 가족이에요. 믿음과 믿음이.
치열한 삶이 아브라함부터 디테일하게 기록되어 있긴 하지만 이 안에서는 더 디테일하게 기록했다면 창세기의 몇 배는 더 기록했어야 될지도 몰라요.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그 믿음을 지키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이 별 볼 일 없고 형편없고 부족하다?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도 마세요. 참된 인생은 믿음의 인생이에요. 믿음의 인생. 그 믿음의 인생은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복의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누리게 하는 사람들이죠. 많은 사람에게 누리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암투병하는 이 시간도 믿음의 길로 가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길로 가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100%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나아야 된다 그런 저기가 아니고요. 그냥 내 삶이 항상 믿음의 길 위에 있으면 그것이 그대로 유전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대로 유산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엄청난 탑 안 사도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진노할 만한 그런 엄청난 권력과 힘 앞에 안 서도 된다는 얘기예요. 남들 앞에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뭐 우리 자녀가 BMW 타고 왔다 안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내 자녀가 믿음에 서 있으면 성공한 인생입니다. 성공한 인생. 데라는 성공한 인생이에요. 샘족은 성공한 인생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이 믿음 위에서 굳건히 나가는 걸 축복하고 여기에서 이렇게 잘 믿음으로 세워져 가는 것을 또한 축복합니다. 앞으로도 영원토록 주님 앞에서 온전히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